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고 예수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던 유대인들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수를 가장 잘 믿어야 할 그러한 민족이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바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두 가지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하죠. 지난 보았던 3절에는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힘써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자신을 나타내려고 힘써 수고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등하시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6절에서는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복음이기 때문에 이 둘은 사실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예수에 대한 말을 들었지만 그들이 진정한 믿음의 길에 들어서지 못한 이유는 그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듣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들릴지라도 오로지 자신의 의만을 나타내기 위해서 애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도 하지만 이 마음으로부터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고 입술로 신뢰하는 그 구원에 얻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마음에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결국 나의 의를 깨뜨리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삶의 전체의 변화를 의미하거든요.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향과 방식과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우리를 재건축해 가는 과정이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겉은 똑같지만 우리의 내면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바뀌는 거죠. 영적 리모델링. 집을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것처럼 우리의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의 은혜로 변화시켜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의 전이 오직 하나님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이런 변화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게 싫은 거죠.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를 통해서 바뀌어야 되어지는 그 삶이 싫었다는 겁니다. 나를 뜯어고치기가 싫었다는 겁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자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이유를 든다면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의 유사하다는 겁니다. 내 자아를 깨뜨리기 싫고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어간들을 부정하기 싫고 내가 배워왔던 그 수많은 것들을 놓쳐버리기 싫고 그 모든 것을 누리는 가운데 예수를 따르고자 하니까 그 예수가 믿어지겠습니까? 그 예수를 온전히 따르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열심을 살았지만 율법을 지키려고 수고했지만 그들 안에 믿음이 없었다는 것은 오로지 자기만을 나타내려고 수고했던 그것 때문이다라고 증거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신앙의 세계로 입문할 때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많은 경우에 내가 믿는 신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건 다 가지고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 다 누리면서 장차 죽어서는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자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이 땅에 누릴 것 다 누리고 이 땅에 재미있는 것 다 즐기다가 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가고 싶어하는 이것, 여러분 생각은 이게 잘된 거예요, 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산산조각냈습니다. 그냥 완전히 깨트리시는 거죠. 내가 세상의 것, 이 땅의 것으로 충만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것 충만한다. 이게 가능하냐 해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깨뜨리시고 오직 하나님 은혜의 말씀 안에 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잘못된 욕심으로 가지게 된 것, 불의하고 악한 방법으로 누리고 있는 것 다 내려놓고 여러분 그런 삶을 뜯어 고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고치기가 쉬워요? 어렵죠. 참 우리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신앙 일대들이 많습니다. 그죠? 신앙 일대들이 어떤 면에서는 뜨거운 열정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또 어떤 방면으로 보면 오늘 본 말씀처럼 이 뜯어 고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모태신앙은 뭐 그렇지 않은 사람 많지만 모태신앙은 이렇게 팽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는 삶을 살거든요. 그런데 저처럼 일대 신앙인들은 이게 업다운이 참 심해요. 어떤 때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였다가 어떤 때는 저 밑구녕에서 완전히 헤매이는 그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배워왔던 삶의 여정 수많은 시간들을 하루아침에 탁 끊고 포기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한다는 분은 믿음이 참 좋은 거죠. 어떠세요? 모태신앙은 모태신앙대로 신앙 일대는 신앙 일대대로 저마다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특징 속에서 참 우리가 온전히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잘 세워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복음은 간단하죠.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해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순종하면 구원을 얻는다.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죠. 그러나 그 단순하고 정말 심플한 복음에는 꼭 뭐가 동반되냐면 회개라는 것이 동반됩니다. 내 삶에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또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지금까지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살아왔던 내 삶의 방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방법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전적인 돌이키는 삶, 이 회개의 삶이 있어져야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9장 10장 또 앞으로 11장에서도 말할 것인데 이 믿음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참 안타까운 그 마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을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 주는 것인데 이것은 비단 유대인을 향한 안타까움이 아니죠. 오늘 이 시대의 믿음 안에 우리들을 향한 안타까움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 같는데 예배는 드리는 것 같는데 성경을 읽고 찬양은 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 참 예수가 있을까? 예수가 역사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라는 궁금증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입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넘겨주게 되었을까요? 단순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요구가 싫었던 거예요. 말씀의 요구가 싫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또 전적 예수를 따지지 못하는 이유 똑같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부딪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가고자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꾸 부딪히니까 에이 잠시 회피하고 잠시 제껴두었다가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많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보십시오. 율법의 조항을 613가지로 갈기갈기 쪼개서 자신이 살아가기에 좋은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지키기를 위해서 참 노력했지만 정작 그 율법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복음의 은혜가 그 이스라엘 민족 안에 머물지 않고 이방인인 우리들에게까지 증거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은혜인데, 그죠? 나에게는 은혜가 되는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결국 지 고집만 앞세우다가 지 의만 앞세우다가 가진 것 다 빼앗기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거죠. 복음은 여러분, 우리의 고집, 우리의 경험,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철저하게 부인하도록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내려놓기를 원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다 내려놓고 우리의 삶의 기준을 누구로 잡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기준 잡고 살기를 원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아들로 믿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계속 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변화되어져야 될 것인가? 말씀으로 계속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길을 막아버리면 그 말씀의 인도하심, 그 말씀의 은혜가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참 유대인이 보여주건 이 잘못된 신앙, 그들은 힘써 정말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켜주겠지만 결국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자신의 의만 앞세우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유대인들의 불신앙은 여러분 새삼스러운 게 아닙니다. 이미 이사야 53장 1절에 보면 그것이 예언되어 있고 이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인용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을 위한 그 메시아를 고난받는 종으로 이렇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 그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라고 이렇게 탄식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누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죠. 지금 바울 당대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예수의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은 복음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어디에서부터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난다고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죠. 그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 그들이 믿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완악하고 그들에게 바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이 말씀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전적 신뢰하지 못한다면 나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그리고 바울은 오늘 본문 18절로 20절에서 그 문제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다라고 증거합니다. 피조세계가 보이지 않는 음성과 들리지 않는 소리로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온 땅과 온 땅까지 퍼뜨리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죠. 그 많은 복음의 말씀이 온 땅까지 전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복음의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그 자연의 아름다움, 꽃도 이렇게 예쁘게 장식했잖아요. 꽃을 보면 이렇게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아름답다 말하잖아요. 이 자연은 자신의 자태로 누굴 나타내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온 자연은 자신의 모양, 자신의 상태를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또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편만히 증거하고, 또한 신약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중심인 것을 많은 하나님의 사도들이 증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나 이 땅의 많은 자연인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 앞에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상 숭배와 교만입니다. 우상 숭배와 교만. 그들의 마음에 우상이 가득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오늘 보면 19절 20절에서 인용한 신명기 32장 15절부터 21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유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한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라고 신명기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32장 말씀은 가나안 입성을 앞두게 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면 어떻게 된다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장차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배가 불러지고 윤택해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불순종해서 하나님 질투를 불러 일으키면 하나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방인을 통해서 너희들이 질투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 너희들 네 택한 백성 사랑하지 않고 너희들이 미워하는 너희들이 지옥불에 땔감을 생각하는 이방인들에게 내 사랑을 보여주게 하겠다. 그럼 너희들이 질투하겠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흠한 우상 앞에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면 나도 또한 이방인들에게 내 사랑을 주어서 너희들이 그 허무함 속에서 화를 일으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사도가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원인으로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그토록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왜요? 왜 누구보다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까요? 지금까지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복음이 들려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죠. 그토록 많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듣지 못했던 이유는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뭐라고요?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라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우리 속담에 등 따시고 배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상태죠. 말씀을 자기 생각과 기준으로 가려서 들었기 때문이다 말씀이에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배가 부른데 어떻게 예수에 대한 말씀이 들리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들어도 듣지 않고 거부하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 밀어내는 거죠. 배에 기름이 차면 우상을 버리라는 그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우상은 자기가 자기를 위해 만든 신인데 여러분 어떻게 그 신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버리죠.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왜 그토록 많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는다고요?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씀이에요.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은 자기가 힘써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를 수 있다라고 착각했다는 겁니다. 착각은 자유죠. 우리가 말씀을 지켜서 우리 스스로 참된 의에 이를 수 있습니까? 없어요. 죽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어서 그 예수 안에서 진정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고, 전도라는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 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길을 여셨지만 유대인들은 그것 또한 믿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유대인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인간들의 공통되게 나타나는 문제이기도 하죠. 모든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서 그 상태로는 아무리 성령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는 못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말씀을 알게 하는 은혜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누가 지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의 저자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말씀을 들을 때 알게 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이 마지막 시대에 주의 뜻을 이루기까지 힘써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힘써 지켰는데 그 힘써 지키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은 힘써 지키되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섬김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죠. 이 믿음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죠. 여러분, 이 소중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하나님 그 은혜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스마일 하지 않을까요? 웃으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굴에 구름지게 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얼굴에 정말 미소 짓게 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귀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신의 믿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감사로 구원받은 자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다 함께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어떠한 특정한 종교적 형태를 보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평범한 우리의 일상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우고 사업을 하고 또 직장 생활도 하고 공부도 하고 장가도 가야 되고 시집도 가야 되고 사회도 받아들여야 되고 며느리도 받아들여야 되는 이 모든 삶의 일련의 과정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모든 하나하나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인, 즉 불신자들은 그 모든 일련의 과정에서 자신의 일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 모든 일련의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밥을 먹더라도 잠을 자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잠을 주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에 저 사람의 가정, 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면 정말 저 가정에는 예수가 살아있는 것 같아. 우리와 달라도 뭔가는 다른 것 같아. 비록 알지는 못하겠지만 뭔가 다른 것 같아라는 소리는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아 라는 소리를 들으면 예수 안 믿는 거는 믿는 거 똑같은데요. 왜 여러분 앉아있어요? 골프 치러 가고
재밌는 거 보러 가고 하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바보네? 멍청이네?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가치를 아는 분들이에요. 복음의 가치, 생명의 가치를 아니까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밖으로 나갈지라도 가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몰캉한 하나님 아니에요. 말랑말랑 하나님 아닙니다.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뭐 한다고요? 갚아요. 쉽게 말하면, 속된 말로 하면 뒤끝이 뭐 한다? 장렬하는 분이에요. 뭐 은혜의 사랑도 있지만 뒤끝도 계셔요. 저처럼 제가 뒤끝 장렬하잖아요. 조심하세요. 그대로 갚아줘요, 하나님. 여러분, 유대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겨서 하나님을 시기하게 하고 분노하게 했다 아닙니까? 그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 가는 은혜를 다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들에게 주려고 단 모든 은혜를 누구에게요? 우리에게로, 이방인들에게 다 돌려버렸어요. 뒤끝 엄청나지 않습니까? 너는 약속의 백성이다. 내가 나의 택한 백성이다. 너는 이래도 저래도 나에게 언제한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엄청난 약속을 부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자꾸 질투나게 하니까 에라이 방향 틀어서 우리에게 막 쏟아 부은 거예요. 막 쏟아 부으니까 유대인들이 어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아니네. 이 뒤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이게 바울이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듣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과 삶이 자신들의 우상과 교만으로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자신의 자리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가득 차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들리지 않죠. 여러분 솔직히 껴놓고 얘기해 보십시오. 걱정, 의심 꽉 차 있으면 이거 앉아있어도 말씀 들리던가요? 하나도 안 들리지. 지금 나가면 이거부터 해결해야 돼도 웃자지 하다가 나가잖아요. 똑같아요. 이쯤 되면 말 안 들으면 하나님 너 어떻게 할까요? 참 저 같으면 그래 이놈들아 잘 살아라 딱 잘라고 포기하고 싶은데 우리 하나님 포기가 안 돼. 포기하질 않으셔요. 오히려 어떻게 오늘 본문에 종일 손을 벌려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말씀해요. 그게 21절 말씀이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노라. 말도 안 듣고 뺀질뺀질하고 자꾸 엉뚱한 길로 가는 너희들이지만 내가 손을 벌려 너희를 기다린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어디 있냐면 이사야 62장의 인용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로마서에 없는 단어가 있어요. 항상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렸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다. 항상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뚜껑 열리게 했다. 하나님 열받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항상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모든 행동이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막 화나게 했다는 겁니다. 항상 종일 이 단어가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하나님은 종일토록 손을 펴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항상 지 생각으로 가득 차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종일 기다리시는 하나님, 항상 배반하는 이스라엘. 여러분 종일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을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면 안 되겠죠. 구약을 보십시오. 구약 때는 기적도 행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주셨고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고
상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항상 거역하고 항상 불순종하고 항상 대적을 했다는 겁니다. 신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말씀 듣지 않으니까 이제 마지막 히든카드로 예수를 보내셔서 그들의 죄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불의와 불법과 패역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삶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배반했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들려주시면서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 말씀하시면서 손을 펴고 딱 기다리고 계시지만 그런데도 항상 대적하고 거스르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누가 생각나요? 유대인들을 보면 누가 생각날까요? 따라합니다. 자기 손을 손 펴서 누구? 내가 생각납니다. 누가 생각난다고요? 또 김효선 목사 네가 생각난다 하지 마세요. 내가 생각나. 내가 누가 생각난다고요? 내가 문제다. 하나님은 이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흘러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시기나게 했고 분노하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방인의 어떻게 하나님 은혜가 있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의 방법이셨습니다.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방인들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잘나서 구원받았지요? 한번 받쳐보세요. 잘났습니까? 유대인들보다 똑똑해서 구원받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딱 스위치 누르면 하나님의 말씀 쫙 쏟아지는데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3절을 쭉 보면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돌감람나무라고 표현해요. 돌감람나무인 우리가 어디에 접붙이게 됐다고요? 참 감람나무에 접붙인 바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돌감람나무 즉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수고도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의 수고로움으로 나의 애씀으로 나의 어떠한 땀 흘림으로 접붙임이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 편에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종일 손을 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복잡한 것이 아니고 단순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나의 힘으로 하나님 의에 도달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한 사람도 거기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예수 안에서 그분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빌립과 야고보가 주님께 질문한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주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또 주님 하나님은 야고보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보이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지만 예수님의 질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묻어요. 너는 나를 사랑하니? 무엇입니까? 사랑 안에 온전한 해답이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은혜와 복이 된다는 거죠.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면 나도 좋고 그 사람이 싫어하면 나도 싫어하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고 또 더 해주고 싶은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그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는 것이고,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것이고, 또한 그분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도록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뭐 하는 것이다? 내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녹화도 반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반응해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 사랑에 반응하고, 또한 그 반응을 통해서 바른 믿음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믿는 그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참된 주인으로 섬기며 내 속에 꽉꽉 채우는 삶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쁠까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우리가 아니라 두 손 쫙 펴서 얘들아 내 품에 들어올래? 라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품에 다 안겨서 하나님 사랑에 듬뿍 빠지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오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